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피디입니다.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2,500명이라는 이 대규모의 인원이 침례를 최근에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서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침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지저스 테이크 오버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지저스 테이크 오버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의 뭐 통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지저스 테이크 오버라는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이 플로리다는 이 미국의 아래쪽에 있는 곳이고, 이 쿠바 위에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해둔 여기 위치에서 대규모 이런 침례 행사 무려 2,500명. 우선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게 행사를 여기서 하는 거라서 이 정도 인원이 다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이 보통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고, 그리고 다른 옷을 입은 분들은 이제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침례를, 물속에 아예 전체가 잠기죠. 빨간 옷 입은 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Who is Jesus? My Lord and Savior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문구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이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저스 테이크 오버라는 행사고, 이게 지금 올해만 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 행사라고 해요. 올해가 그런데 이제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고 2,500명 이상이 침례를 올해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뿐만 아니고 약 14,000여 명, 엄청난 숫자죠 사실. 약 14,000여 명의 교인들이 이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였다고 해요. 아예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너무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침례를 받는 게 하나의 이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안에서 되게 좀 진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부흥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또 다른 점은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나 예수님 이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거겠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지금 세상이 너무 격변하고 있잖아요. 여러 이슈들도 그렇고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느끼고 있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아예 안 믿던 분들도 어설프게 그냥 주일 출석하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 뭐 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 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이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침례라고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침례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제가 침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침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침례란 무엇일까? 침례는 우선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아예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물에 잠기고 이렇게 올라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표현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침례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개역개정을 읽을 때 세례를 베풀고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침례라는 용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라는 용어로 계속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꼭 침례를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죠. 믿고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쓴 서신서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영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좀 긴데, 여기서 좀 핵심되는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게 함이라. 이 침례를 받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여러 서신서에서도 계속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고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이 물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니 이게 곧 침례라, 구원하는 표가 침례라라고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세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침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침례와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 합동 쪽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침례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은 케이스인데, 지금 저의 생각은 침례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지금 침례를 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침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렇다고 뭐 억지 주장을 할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례랑 침례를 같이 사용하는 이 신약에 써 있는 헬라어 원어가 바프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프티조의 사전적 의미는 물에 잠그다, 가라앉히다. 이 어원적으로는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뜻해요. 이 헬라에서 말하는 거는, 이 침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한자를 보면은 잠길 침을 사용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를 뜻하는 게 이제 침례고, 실제 예수님도 이 침례를 받으신 거고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고, 그런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까지는 계속 침례를 받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좀 변화가 되는데, 그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역개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 성경에 세례로 번역이 돼 있죠. 이 세례는 잠길 침과 다르게 씻을 세를 사용해서 죄를 씻어낸다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례로 번역된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19세기 말에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분들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장로교와 감리교 배경을 가진 분들이고, 장로교랑 감리교 쪽에서는 계속 세례를 했어서 이 세례라는 용어로 이제 초기에 번역이 되고 자리가 잡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보시면 당연히 뭐 세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너무 좀 황당하실 수가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가 가장 큰 종파예요. 기독교, 개신교 종파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침례를 받는 침례교가 가장 큰 개신교에서 가장 큰 종파입니다. 오히려 이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침례를 받는 게 좀 당연한 분위기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받는 게 좀 당연한 분위기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제 주류가 되면서 이렇게 된 배경들이 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세례가 됐냐? 딱 언제부터 뭐 세례를 합시다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나갈 수 없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찬물에 들어갈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으로 이제 3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침례가 막상 해보면 되게 불편해요. 세례는 이제 좀 간편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물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침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옷이 다 젖고 아예 몸이 다 잠길 통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막 침례 이런 세팅이나 뭐 이런 도움 주는 이런 인원도 해봤는데 확실히 훨씬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냥 간편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세례가 아예 가톨릭에서 보편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하신 분들이 가톨릭의 많은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개혁을 했지만 세례는 크게 안 건드렸어요. 이게 몸이 물에 전체 잠기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말씀의 의미 자체가 더 중요하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거에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제 다 침례를 받았는데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하다 보니 성경 그대로를 좀 더 강조하는 침례교라는 하나의 종파가 생겼고요.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서로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입장은 침례를 받는 게 사실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뭐 예외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몸 건강하고 아무 그런 받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침례를 받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느 종파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 때 뭐 바다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좀 침례를 받고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행사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2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김에 또 이렇게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